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란 어떠한 시대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사기서의 마지막 절 사사기서 21장 35절 말씀을 읽어보면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았어야 되는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적인 어려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주변 국가들의 침략이었습니다. 열심히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면 그리고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수확을 거두어야 되는데 추수기가 되면 꼭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 국가들이 쳐들어와서 추수한 곡식을 다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했지만 땀 흘렸지만은 수고한 보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수고한 보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두 번째 어려움은 영적인 타락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이 아니고요. 사사기서 18장을 읽어보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물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가 자기를 고용했다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철저하게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은 사람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이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세 번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타락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사기서 19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누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생활을 했어야 했냐면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이 세상이 악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의인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없을 때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세상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레위인만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성결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첩을 취하게 됩니다. 성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첩을 취했는데 그 첩이 베냐민 지파에 좋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적인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성적인 폭행을 당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레위인이 분노를 품게 됩니다. 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그 첩을 12토막 내가지고 각 지파에다가 한 덩이씩 보내게 됩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죠. 그 일로 인하여서 각 지파에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 분노의 불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를 향해서 미워하고 서로를 향해서 증오하며 서로를 향해서 죽고 죽이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사사시대의 그 안타까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누구든지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 여기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림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누구를 기다려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 구절이 여기 뜹니까? 예, 제가 보이지가 않아가지고요. 예. 우리에게 죄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 주신 하나님은 또한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시고 자신이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들 이 조급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급한 마음을 잘 알고 어떤 통신사에서는 이 광고 카피를 이렇게 만들어냈죠. 이 빠름 이렇게. 그러한 그 광고 카피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의 그 이목을 끄는 것이죠. 우리는 매우 빠른 그러한 통신사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겠습니다. 세상에는 이 빠른 것이 소중할 때가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느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조급증인 것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조급증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나에게 전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네. 이러한 의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 의심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좋은 일보다는 자꾸만 어려운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든 일을 생각하게 되고요. 안 좋은 일을 생각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안 좋은 일이 생각이 되니까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사람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연락하고 저 사람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가서 부탁하고 저 사람에게 가서 부탁하게 되면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응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상처가 생기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구나.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세상을 바라볼 때 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는 시대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징후가 있고 이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는 시대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시대를 원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공부를 적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유한 마음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화평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을 때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화평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다윗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기가 왕이었지만은 자신보다 더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러한 나라가 임하게 되는 시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은, 여러분 요한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 것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 기다림을 누가 제일 먼저 이 출발선상에 서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그 가정의 형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의 남편은 엘가나였고, 엘가나가 사는 곳은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 제일 옥토가 어디냐면 에브라임 산지인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 엘가나는 가장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의 조상들이 4사람이나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집안이 명문가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엘가나의 집안은 어떠한 집안이었냐면 매년 절기 때가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던 실로를 꼭 방문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사무엘상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 한나가 있던 그 엘가나의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넉넉한 가정이었고, 또한 그 가정은 그 명문가 가정이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지극하게 정성스럽게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삶을 위해서 완벽한 조건을 갖추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괜찮은 남편 엘가나가 부인이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2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인이 자기 한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또 다른 분인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인이 2사람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함께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겠습니까? 그죠? 이 두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도 티각티각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근데 한 남자와 2 여인이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보다 더 어려운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분인나라고 하는 그 부인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온 가족이 하나님의 절기가 되어서 실로라고 하는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엘가나의 가족들이 다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더 큰 어려움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더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 어려움이 주어진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예물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두 부인에게 제물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 한나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분인나도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제물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죠. 이 한나에게는 근데 제물의 갑절을 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분인나에게 제물이 있고 그 자식들도 제물을 주니까 이 분인나와 그 자녀들까지 제물을 합치면 제물이 많은 것이죠.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 목까지 이 제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한나로 하여금 이 섭섭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인나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또한 할당된 제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제물보다 한나에게 주어지는 제물이 더 많냐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한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이 한나에 대해서 험담하게 되고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한나의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지게 됩니다. 그 괴로운 모습이 사무엘상 1장 6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이 분인나가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은 이 한나의 적수라고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겠습니까?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또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격분시켰다라고 하는 말이 6절에도 나오고 또 7절에도 나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분인나가 이 한나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게 하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언제 나타나냐 하면은 실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있을 때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갈 때에 우리의 중심이 더 극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좋은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갔을 때는 그것은 최선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우리 안에 중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갈 때 그 모습이 더 악한 모습으로, 최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모습이 바로 엘가나의 모습과 분인나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엘가나는 어찌하든지 간에 가정의 화목을 원했고, 이 엘가나는 자식이 없는 이 한나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가 이 한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까 8절 말씀에 이 남편 엘가나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았으면 합니다.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당신이 아들을 낳았다 못 낳았다 그것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난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아들이 있든 아들이 없든지 간에 나는 당신 그 자체가 사랑스럽습니다. 나는 한나를 사랑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한나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를 향한 엘가나의 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아름다운 이 엘가나의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에게 지식이 있으나 없으나, 너에게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네가 넉넉하든지 네가 부족하든지 간에 나는 상관없이 너 자체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네가 내 앞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아름다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분인나는 어떻습니까? 분인나는 한나에 비해서 자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나에 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는 이 재물의 차이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들어가는 재물보다 한나가 가지고 들어가는 재물이 더 많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이 분인나는
이 한나를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알곡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또한 가라지와 같은 상처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좋은 것만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엘가나의 가정이 벌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실로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한나가 무엇을 받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도 받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받지만 엘가나라고 하는 그 남편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분인나가 나를 격분시키고 분인나가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분인나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는 그 아픔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알곡과 같은 은혜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한다면 그 작은 가라지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가라지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다 까먹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라지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인나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저 가라지와 같은 인생과 함께 살게 해주신 것입니까? 왜 저 가라지와 같은 인생과 함께 이 한 집안에서 살게 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저 가라지 때문에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라지가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그 가라지가 자식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라지가 이웃일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한 한나에게 마태복음 13장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집안에 가라지가 있는 것은 너의 가족 공동체가 잠을 잤기 때문이다. 너의 가족이 깨어서 기도할 때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한나 밖에만 분인나라고 하는 가라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나의 마음 가운데도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라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편 엘가나를 통해서 위로해 주셨어요. 너에게 아들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 한나는 무엇에 더 신경 쓰냐 하면은 분인나가 한마디 해준 그 부정적인 말, 이 분인나가 툭툭 던지는 그 비난의 말, 그 한마디에 사로잡혀가지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가라지예요. 마태복음 13장은 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의 마음 가운데 왜 그 가라지가 있느냐? 네가 잠을 잤기 때문이다. 네가 잠을 잘 때 원수가 와서 너의 마음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 25절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징칙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이제 너는 깨어 있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가라지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 힘으로 그 가라지를 뽑아야지. 그럴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가라지를 뽑지 마라. 가라지를 뽑게 되면 알곡까지 다 뽑히게 된다. 그러니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할 일 다 하다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내가 기도해야지.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의 시간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의 제단, 무릎 꿇는 그 제단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에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불러 살라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살라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불러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살라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러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내 인생 밖에 있는 그 가라지까지 성령의 불러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또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리는 것을 받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뭐 내가 드려봐야 얼마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여러분, 그 어린 아들이 나에게 줘봐야 얼마나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이 용돈을 절약해서 나에게 내 생일 때 선물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이 아들이 더 컸구나. 내가 이 아들에게 더 많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 내 이 고통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했고요. 또 한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아들에게 삭도를 내지 아니할 것이며 이 아들로 하여금 나 신인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복된 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아들로 내가 키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 임신할 수 없다라고 여겨졌고 나에게도 아들의 웃음과 아들이 내 앞에서 재롱하는 그러한 날을 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사무엘상 1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사무엘이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무엘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무엘을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통해서 무슨 시대를 열었습니까? 다윗의 시대를 열었고 그 다윗의 시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열어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가라지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십니까? 여러분, 그 밖에 있는 가라지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왜 내 삶 가운데 가라지가 있느냐고요? 잠을 잤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라지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고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사무엘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무엘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주여 내가 다윗의 시대를 열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열 것이며 내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말인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가라지가 보일 때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라지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잠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문, 생명의 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맞이하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